다윗 시리즈 27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시나리오를 잘 짜도 모든 일이 그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 너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 방법으로 들이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알아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넬과 함께 통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브넬과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었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아브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었다고 자기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브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아브넬이라는 방해물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목회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없어져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방해꾼들을 전부 다 내보내시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으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짜증나면은 내 자신부터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전도는 생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먹포평화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을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수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의 방식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사울은 모든 일을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스보셋이 가장 믿었던 사람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의 최고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발등을 찍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죽어버리니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은 맥이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 다음으로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아브넬 다음으로 믿었던 바하나와 레갑은 그렇다면 이스보셋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말씀 쭉 읽다 보면은 이 둘은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분명히 상을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는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자, 이스보셋과 달리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도 물론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넬과 손을 잡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잘 통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보셋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긴 했지만은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넬이 살해당하자 이스보셋은 망연자실했지만은 다윗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저는 다윗이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배웠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두 사람을 매우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살해한 것은 다윗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밝힙니다. 자기는 무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0절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은 과거의 일을 소환해냅니다. 과거에 사울을 죽였다며 달려온 청년을 죽였던 일시를 듭니다. 그리고 레갑과 바나도 마찬가지로 죽입니다.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레갑과 바나는 죽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소중히 다루어 아브넬의 무덤가에 매장했습니다. 잘 이렇게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돈을 쓰고 인맥을 갖다 대도 안 될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